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이 주어진 영적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말 가운데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세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리는 누구냐?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악한 마귀가 이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내는 제자들은 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이 강해도 이리를 이길 수가 없죠. 늑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교회 시대인 지금도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리보다도 더 강한 사자 같은 것이 마귀의 세력인데 그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사람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악한 대항 불가 항력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을 못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왜 어찌할 수 없느냐?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이루고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왕인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즉 우리 모든 인간들은 조상 아담이 죄를 지므로 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첫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첫 번째 죄는 조상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유전죄가 있고 그 유전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서 각자 개인이 또 죄를 지는데 그것은 자범죄. 그래서 유전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게 되어 있어서 다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 죄를 지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인간은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불가항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0절 39절에 보면 그런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불가항력에 사로잡힌 아주 극심하게 귀신 들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는 한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얼마나 귀신 들렸느냐?
그는 무덤 사이에서 발광하는 자인데 서철이 27절에 보니까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즉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가족들의 어떤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자기 가족이 어떤 병이 들렸을지라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가족 힘으로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는 집에도 거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은 이미 가족의 품을 떠나버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정이 혈연 집단인 가정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는 거라 사는 도시 사람이라 도시로 표현되는 어떤 현대적인 문화적인 방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현역 시절에 만났던 여러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아산이라고 하는 온양온천 온양 지역에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감리교 장로님이셨고, 거기는 어떤 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저를 청해서 가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개인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함으로 귀신 들린 데서 벗어나게 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정말 높은 교육 수준의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고 그랬지만 그런 문화적으로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이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는 옷을 다 벗어 발가벗은 몸으로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옷을 벗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최초로 옷을 입은 것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아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잎으로 옷을 내서 입었습니다. 즉 옷은 뭘 말하느냐?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즉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27절에 보니까 오래전도록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도덕적인 룰이나 윤리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즉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 귀신 들린 자이고, 그리고 그는 얼마나 심하겠던지 집안 사람들이 그를 지키려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나가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쇠고랑이나 쇠사슬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강제적인 어떤 권력이나 또는 이 쇠사슬 같은 것은 바로 철광석을 녹여서 쇠구리를 만들었으니까 어떤 과학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죠. 즉 어떤 강제적인 권력이나 또는 과학적인 것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그는 그 쇠사슬을 끊고 무덤사에서 발광하는데, 왜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한 군대를 말하면 로마에서는 6,000명입니다. 즉 엄청 많은 귀신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가족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떤 도시적인 문화적인 걸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도덕이나 철학이나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강제적인 권력이나 과학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버리는
그런 악한 귀신 들린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본문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명하사 그랬어요.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하사.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들리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무지개형으로 부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돼지떼에게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돼지떼가 들어서 다 벼랑에 떨어져 죽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정신이 말짱해져 가지고 오늘 35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유전죄와 그리고 태어날 수 있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마귀를 멸하러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들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단정히 예수님 발 아래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이제 죄 지은 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들을 대속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속주라는 가장 강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하나님 만든 법을 하나님 스스로 파기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살렸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유전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부활할 수 없고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인간은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시험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 때 남자도 여자도 없어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필요한데 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여자 없으로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산 증거가 되었는데, 그러면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과 아담 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믿으면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때 의인은 예수가 나의 대속죄라고 믿는 그 믿음의 의인입니다. 즉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불의인 죄를 없애고 살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되는 걸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아버지께 다시 갔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고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에 가셨고, 가시는 예수님 약속합니다. 일찍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6장에서도 성령 불을 약속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까지 전혀 예루살렘 떨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시대가 열리죠.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 뒤는 바로 교회시대를 말합니다. 성령시대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어떤 더 큰 일? 하나님 예수님 땅에 보내신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대속의 복음을 전하러 보냈고,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 믿고 거듭난 그 복음, 예수 믿는 산 자의 길을 가는 것을 전하는 사명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하로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겁나서 물에 한까지 오는데 쑥 들어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뻥하니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다시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사도란 말은 그 보냄을 받은 자죠. 근데 예수님 공생 때 유대 지역하고 그 조금 변방 이방만 다녔는데, 성령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에 이는 아들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즉 예수님을 기도함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즉 예수가 나의 대통령 믿는 자들은 기도함으로 성령 시대에 예수님을 할 수가 있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모든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오늘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거라성의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모든 자들 귀신을 쫓아냈다. 성령 받은 자들은.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있어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이 힘입어서 우리들도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를,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마귀를 이기지 않냐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받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세력 등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승자가 되어서 땅에서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장차 그 승리한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복된 신앙인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